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고민케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되 우리의 힘으로 능히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는 자가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아모스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근데 이 4장 말씀을 참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드는 게, 진짜 참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니까 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가 참 중하고도 깊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마음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들이 부를 이루고 번영을 누리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였어야 하는데 그 부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면에 흐르는 그러한 탐욕들부터 점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기보단요, 오히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내면의 죄가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합당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겉으로 드러날 땐 분명 틀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그 이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내면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4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의 핵심에 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범죄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부와 그런 어떤 돈과 이런 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2, 3, 4장이 연달아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봤지만 2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앞에 이방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죄까지를 나열했습니다. 그게 7번째 죄악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서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의 죄, 그러니까 진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죄들의 대표들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이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부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죄는 뭐냐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꼽고 있어요.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의인으로 판명받고 무죄 선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의인으로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왜 도대체 그 무고한 사람이 죄인으로 팔려버렸을까요? 판명났을까요? 검은 돈이 오고 갔기 때문이죠. 뒷거래로. 아마 재판정에 있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배심원들일 수도 있고요, 그 관련자들에게 뒷돈이 오고 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검은 돈, 뇌물을 주고받았어요. 재판장이라면 당시도 제법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게 그저 조그마한 액수를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재판장이 받았을 때 흡족할 만한 그 정도의 액수의 돈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의 뇌물이 이 재판정에서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큰 액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길 것 같은 신반 할 켤레로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자를 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헐값에 팔려갔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혔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팔릴 때에도 지금 뭐가 오고 가고 있죠? 물질인 신발 한 켤레가 오고 가고 있다고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참 그 정도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참으로 오고 가고 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이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제단이라 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신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하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방을 섬기는 분명 어떤 신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지금 다 동일하게 뭐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옷이라는 것을 저당 잡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요 굉장히 이불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읽어보면 저녁에는 다시 돌려줬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황상은 우리가 확신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옷을 저당 잡기도 하고, 또 벌금으로 뭘 내게 했어요? 포도주를 가져오게 했다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라도 가져와라.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모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범죄가 다 부와 관련이 되어 있더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장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범죄들을 낱낱이 얘기하면서 부와 어떻게 다 있음을 얘기했다면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0절이죠.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자기 궁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궁궐이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모든 범죄들을 다 행한 후에 쌓은 궁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은요 다 저마다의 궁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궁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궁궐들이야말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온상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탐욕들의 그 주동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궁들이 화려했는지 그게 15절이었죠. 겨울궁이 있었고요, 여름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이 궁 갔다가 저 궁 갔다가 아주 부한 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궁들은 어떻게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상아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상아, 얼마나 그 당시 값비싼 상아였겠습니까? 그리고 궁들, 한 궁이 아니라 여러 궁들을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궁들을 다 어떻게 쌓았다고요? 앞서 얘기한 부정부패와 뇌물을 먹고 그런 범죄를 통해 물질들을 착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상화를 착취하고, 그래서 쌓은 것들이 바로 궁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3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폭로되게 됩니다. 그게 4장 1절이에요. 4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4장 1절에 지금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암소일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 산 위에 있는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요 어디를 뜻하냐면요 그 단지역 옆에 있는 골란고원을 뜻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배웠죠. 거기가 참으로 비옥하고 거기에 젖줄도 있고 너무나도 윤택해서 거기에 소들 디룩디룩 살이 쪘습니다. 비옥한 곳이라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거기는 다른 나라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사수했던 곳이 바로 그 골란고원이란 말이에요. 그 골란고원에 있는 누구를 얘기해요? 암소들이 얼마나 디룩디룩 살이 쪘겠습니까? 풍부하게 먹고. 근데 그 암소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 봤더니요 바로 그 궁궐을 쌓고 그 궁궐의 핵심의 자리에 아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그 부유층의 상류층의 아내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유층과 상류층의 그 아낙네들이 누구처럼 보였습니까? 짐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똑같이 어떤 얘기일까요? 이 앉아서 했던 일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배부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보세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어요. 똑같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뒤가 중요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집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을 조장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2장에서 봤던 그 재판정에서라든지 또 신전이나 그런 제단에서 물질들을 취하고 뇌물들을 먹는 그것이 누구죠?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편이 하는 일들을 잘한다 아이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오히려 더 격려하고 함께 뒤에서 그것을 종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부유층의 아내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내들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같이 안에 있는 그 와이프나 밖에 있는 남편이나 같이 불을 쌓기 위해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서로 협력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나 이 모습이 창세기의 모습과 닮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의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먼저 누구를 직접적으로 꼬셨습니까? 하와를 유혹했다고요. 하와를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 아담도 먹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인 와이프가 거 봐라 와이프가 남편을 유혹했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보면 3장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아담과 하와는요. 근데 하와가 직접적으로 들었고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그 하와가 먹고서 남편에게 주자 그 남편도 내일은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스러운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하와가 그렇게 먹고 있을 때 아담은 뭐 했어요? 수수방관한 데 그 죄가 있습니다. 서로 똑같은 거예요. 방임하고 묵인했죠. 가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가장으로서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는다는 죽는다고 했잖아.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와를 먹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하는 게 바로 아담이죠. 그러나 아담이 그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방조하고 묵인했습니다. 똑같죠. 서로 방조하고 묵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연대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연대 책임. 가정에서부터 그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심지어는 조장하는 연대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가인의 후손들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처음으로 하는 일이 궁궐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의리의리한 궁궐을 짓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가인만 성을 쌓았겠습니까? 그건 대표로 등장한 거고요. 자자손손 그 성을 쌓기에 바빴다는 얘기죠. 그 자손들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보다 더 나은 가축 치는 기술을 발명했고요. 또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수금과 퉁소를 불었고 남보다 더 나은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만든 기구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죠? 람에게 고백에 의하면 사람들을 죽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 한 명을 죽였지만 라멕은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일진데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야, 얼마나 이렇게 악한 모습이 많은지. 그렇게 살인했을 정도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없고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명된 기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자행했을까요? 약탈도 했겠죠. 지금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뿌리 깊은 그 아픔들을 우린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도 경계해야 해요. 북이스라엘의 죄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이 사회가 그 지경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놓아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요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들이 사회에 분명 그 사회가 그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울리죠 갑자기? 좀 떨어지겠습니다. 않았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지경까지 겉으로 그런 죄악들이 관영하기까지 중간에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둘 그런 일이 자행되면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본인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려 하지 않고 서로 함께 서로 불을 탐하고 서로 함께 자신의 탐욕들을 채우고자 그것들을 수수방관하고 동조하고 묵인했다는 데 있어요. 이 죄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개개인으로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공동체로 보시고 공동체로 다루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상록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개개인의 가정, 개개인의 모습들을 보시기도 하지만 언약 관계란 것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한 공동체로서 우리 상록 공동체를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모스가 비록 상류층과 지도자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부유층만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꼬집을까요? 중산층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난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장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크게 비판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비판받은 것이지 아래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일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부유층,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지도층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 주도하는 영향하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가 정말 부유층의 그 정신,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스러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 상류층, 지도층들의 부를 탐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런 일들을 동조하고 수수방관하고 방임하는,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런 탐욕이 넘쳐서 겉으로 그렇게 행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죠. 우리의 마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참 사람은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착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악한 죄인입니다. 저도 자칫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저도 악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증인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같이 사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악합니다. 저도 성질 나올 때는 악해요. 그런 사람이라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런 탐욕스러움이 지난 전 시간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탐욕이라는 녀석은요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새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내리는 어떤 선택, 그런 것들이 내 탐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참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 우리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관계 속에서 혹시 남편분들이 무언가를 진행하고자 할 때, 생각하고자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 만약에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 혹은 남편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보셨다가 그런 것 같지 않거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가서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싸우게 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근데 이건 비단 부부만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이 하는 꿈들을 꾸고 계신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참 요즘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과 가정마다 자녀들과의 신앙적인 대화가 정말 진득하니 잘 돼가고 있는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성패는요, 물론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잖아요. 저한테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저런 결정을 하는 거지?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대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처럼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런 마음들을 품는다면 정말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요. 대화가 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건 연대 책임이라니까요. 연대 책임.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려보도록 합시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불을 짝하고 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이프가 또 남편이 서로 동조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에 휘둘리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자리에 있거나 그럴 때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혹은 아랫사람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피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 피해는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심각한, 이거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우리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엔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면서 우리가 죄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죄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스트레스로 여기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비꼬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제사를 가증스러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 한다고요? 범죄하고 있다. 길갈에 가서 또 죄를 더하고 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데 그건 범죄하고 죄를 더할 뿐이다. 야,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선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하나님 앞에 더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기 보면요, 베델과 길갈은 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며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그것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또 길갈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 역사를 베푸신다, 잊지 말자,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해서 12돌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유서 깊은 장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 장소는 이 당시엔 예루살렘밖에 없었죠. 이미 그 동기를 살펴보면, 그 시작을 살펴보면 그 기원에서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그 예루살렘에 위에 있던 10지파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내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웠던 곳이 베델이며 단이며 또 길갈과 같은 그런 장소들이었죠. 그런 동기를 고스란히 그 백성들이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따라서. 그런데 얼마나 규칙적입니까? 율법을 따라서 얼마나 규칙적이냐군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아침이 되면 자신의 죄를 속하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의 그 형식을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또 보면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무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와서 드리는 자원제였다고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수은제와 낙헌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에서 드리는 수은제와 낙헌제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가증스럽게, 스트레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면서 그 제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5절 하단부에 보면 그렇게 자원제도 드리고 또 규칙적으로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드렸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기뻐했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기뻐했단 말입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단 말일까요?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이렇게 자신이 열성적이고 성대하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겉으로 지키면, 제사를 지키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자신을 위해 자신의 부를 이루어 주실 우상의 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섬겼던 거죠. 그들의 동기는요, 자신을 사랑함이었고 자신의 이루어 놓은 부를 기뻐함이었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고대하고 기뻐하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1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십니까? 매주일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사신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나를 잘 꼬집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들이 중심이, 물론 일로 치이고 각자의 삶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셔서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잠시 벗어나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 진짜 중심들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방불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이제 앞으로 뒤에 잠깐 살펴볼 것인데,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계속 재앙을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언약의 정체성,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의 하단에 언약의 정체성 하면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2번의 B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옆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구절들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을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방향성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를 확연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동떨어져 있었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지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골마 터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재앙을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들이었습니까? 6, 7절에는 보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어요. 양식이었고 또 마시는 거였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고 양식을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 성읍, 어떤 성읍들은 비를 내려주셨고 양식이 있게 하시고, 어떤 성읍들은, 여러 성읍들은 아예 없게 하셔서 다 물과 양식을 구하러 한 성읍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왜 우리 성읍은 이것이 떨어졌고 저 성읍은 그럴까?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어떤 재앙들을 내리셨습니까? 9절에 보면 메뚜기가 같은 그런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곡식도 마르게 하시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도 못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어떤 재앙들을 보내십니까? 전염병을 보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애굽 사람들처럼 수준이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 애굽 사람들처럼 그 수준이 방불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을 보내는 게 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또 그 아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성읍 중에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정말 마지막 심판 때와 방불할 정도로 심판을 받은 대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읍에 불이 떨어져서 몇 명만 살아남았잖아요. 롯과 그 두 자녀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 불 가운데 떨어져서 소수만 살아남을 것처럼, 그 표현이 똑같지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과 재앙은요, 모든 사람을 다 치시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그래도 롯과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겠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진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있죠. 와, 이 참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절규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6절 아래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7절에도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제발 좀 너희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려고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또 돌아오지 않고 또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절규하고 있으시죠. 오늘 목사님이 아침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때 그 비유를 하셨는데 참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해주셨냐면, 만약에 한 부모가 있는데 어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슈퍼에 가서 사탕을 막 훔쳐오지 않나, 친구들을 막 때리지 않나.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해서 애를 때리게 되면 서로 부모 간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녀를 혼내지 않고 오냐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왜들 저렇게 난리람. 이렇게 아이들의 자녀를 어릴 때도 키우고 커가면서도 키우고 계속 키운 한 가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사람을 죽여서 깜빵에 갔어요. 깜빵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죽음 성인이 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어머니를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기 전에 제가 부모님께 작별 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의 혀를 물어서 뜯어버려서 잘라버렸다. 이거 예화래요, 예화. 진짜가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를 혼냈다면 오늘날 내가 감방에 있지 않았을,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예화가 진짜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절벽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 진짜 그대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북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낭떠러지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를 대고 지금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서 탐욕에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해요.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래놓고는 여전히 제사 드리면서 자신이 세워놓은 우상신을, 자신을 위해 불을 이루어줄 우상신을,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빌었겠죠. 이 고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했죠. 왜냐하면 30년 후에 북이스라엘 실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우리는 광경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12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13절과 연결지어 살펴보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창조주가, 이 모든 혜택을 주신 창조주께서 이제 그 혜택을 앗아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용할 때는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정말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이 문구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요. 어딜 향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가 1도 없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내려지는 그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진짜 심판 때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겠지요?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로 기르게 되는 거죠. 내 죄를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정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루하루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서로 간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했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되 소망이 있을 거라고요. 소망.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 밖에 나가서 살아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또 인터넷 떠들어보면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험난하고 혹시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상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순간은 힘들지만 인생은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을 살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화시키길 원하세요. 빛과 소금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오늘 안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그 죄악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우리 서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때에 묻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러한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대화를 통해 점검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신앙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상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